오늘은 룻기의 핵심인 고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좋은 대학 가면은 너희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겠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부자가 돼. 부자가 되면 너희 삶이 충만하게 채워질 거야 라고 기대를 부풀어 넣었죠. 실제로 그렇게 되신 분도 많으세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서 말하는 세상은 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마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는 현실은 저렇게 그림과 같이 풍랑만난 배라고 묘사를 하죠. 커다란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나침반도 없이 조그마한 돛담배에 따라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운이 안 좋으면 풍랑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뒤집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전등어와 같은 우리의 삶, 현실이 바로 저러한 풍랑 만난 배이다. 우리가 기대와는 달리 세상은 그렇게 험한 곳이다 라고 말을 하죠. 오늘 이러한 말씀이 지난주에 계속했던 사사기 말씀이 바로 그 베이직입니다. 그 기반에 대한 것입니다.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치레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온니엘 때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전심의 시대였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마음은 점차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추수를 하자. 나의 삶을 좀 누려보자. 그러한 기대 가운데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대가 올라가면서 욕심도 올라갑니다. 욕심이 올라가니까 레위인에게 줬던 11조도 아깝게 돼서 안 내게 되었죠. 그로 인해 레위인들은 살 수 없어가지고 48개의 성읍,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남겨진 12지파들은 좋았어요. 이거 뭐 다 우리 거네. 이제 잘 살아보자. 11조도 안 내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되면 좋았겠죠. 삶이 그랬습니까?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풍랑 만난 배처럼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추수 때가 이르렀는데 좀 먹어보자, 곡식 걷어보자 하니까 강대국들이 와서 다 뺏어가요. 야구르죠. 피땀 눈물 흘려는 마지막에 뺏어가. 진짜 열받는 거예요. 맨날 그랬어. 200년, 300년 동안.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솔직히 그렇게 잘 살고자 노력했지만 잘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가면 갈수록 가난해졌어. 신앙도 오히려 잃어버렸어요. 삶도 질도 떨어지고 신앙도 삼손 때처럼 곤두박질 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룻기의 시대가 바로 이때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기대가 점점 세상이 올라가는데 실망과 신앙이 무너지는 이 과도기 때 룻기였는데 룻의 그래프는 다운이 아닙니다. 수직으로 갑니다. 수평으로 갑니다. 자, 왜냐? 그는 룻기에서는 하나님, 이 사람들은 룻기에 등장한 사람들은 세상에 기대를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대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경험, 고해를 경험한 인물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 전심을 나아갔던 인물이야. 즉 룻의 집안은 신앙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 이유가 뭐라고? 고헬. 그것 때문에. 오늘은 고헬이 무엇이고 살기 힘든 이때 여러분들이 고해에 대한 경험을 해보기를 원한다고 강력히 권고하는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에요. 다들 룻이라고 알고 있죠. 룻도 어떻게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주인공 한 명만 꼽으라면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나오미는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고향은 이스라엘 땅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시였어요. 에브라다 베들레헴 거기였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고장이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는데 웬걸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만 힘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진 흉년의 때가 이른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즉 이사를 가왔대요. 곡식이 있는 그 땅을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 신앙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너가 내가 주기로 한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은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런데 조금 살기 힘들다고 나오미와 가족들은 그 신앙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는 뜻이죠. 기대를 갖고 간 거야. 근데 기대처럼 잘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아들들이 장성했는데 마침 모압 땅에 있던 이쁜 여자들, 이쁜 여인들 룻과 오르바와 결혼해서 살게 되었어요. 나오미에게는 이쁜 참한 아주 좋은 두 명의 며느리가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이 결혼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 아이도 못 낳고 임신도 못하고 두 아들이 다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도 죽게 되었죠. 여러분, 잘 살 줄 알고 기대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는데 해상 가운데 풍랑을 만나버린 거예요. 한순간 모든 게 다 털려버린 거예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가족들 다 죽었는데요. 결국 나오미는 희망이 없게 되었어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가족들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 거죠. 심지어 먹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전적으로 고대 근동에는 남자들에 의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어요. 여성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즉 3명의 여자들이 모여봤자 결국 굶어 죽을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살고자 그나마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 에브라닷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때에 따라 나선 것은 나오미의 첫 번째 며느리 룻만 따라 나섰죠. 자, 룻과 나오미가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는 고향 땅을 돌아갔습니다. 가니까 곡식은 있어요.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 딴 나라 가서도 성공해서 박사학위 따고 돈 많이 벌어서 오면은 떵떵 좋잖아요. 야, 잘 돼서 돌아왔어. 막 과거 급제해서 돌아왔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오미는 빈털터리가 돼서 왔다는 뜻이죠. 그때 10년이 지났지만 10년 전에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 고장 사람들 몇 명 없잖아요. 야, 10년 전에 집 떠났던 나오미가 아니냐? 반갑다. 잘 지냈니? 너희 가족도 어디 있어? 물어보는 거죠. 너 혼자 와. 며느리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질문들이 나오미의 마음에 있어 너무나 아픈 겁니다. 잘 지냈니? 나오미니? 이게 너무 상처였던 거예요. 나오미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는 마라라 부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비어돌아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희락이에요. 희락. 마라는 뭐냐? 쓴 물, 쓰다,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뜻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살 적에는 그래도 먹을 곡식이 있고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흉년이지만 살 수 있겠고 그때는 행복했어. 그때 나의 삶은 희락이었어. 맨날 웃었거든. 그런데 좀 먹고 살보자 이방 땅 하나님을 버리고 저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한 백성들을 돌봐주시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네 삶에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즉 나의 삶은 지금은 뭐다? 희락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난 괴로운 인생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는 희락이 없어. 난 괴로운 사람이야. 그걸 몸부림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 떠났다가 10년 만에 들어왔는데 나오미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요? 고향 땅이라고 해서? 없죠. 나이 먹고 이제 힘없는 할머니가 뭘 하겠습니까?
젊은 며느리가 추수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이삭 주면 얼마나 모을까요? 한 움큼? 많이 나오면 두 움큼? 그나마 여기 밭주인이 보아스라는 좋은 사람이라도 많이 줬다 그래요. 곡식을 많이 가져왔어요. 저녁 때 그러는 거죠. 어머님, 곡식 많아요. 배불 드세요. 목구멍이 넘어갈까요? 밥을 줬는데 자식들 다 죽고 그나마 면목 없는데 10대, 20대밖에 안 되는 그 초롱초롱하고 창창한 애가 자기 인생 갈아 넣으면서 곡식 주워 왔어요. 그게 목구멍이 넘어가나요? 그 먹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저 어린 것이 지 삶 찾아갈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고 저 어린 것까지 힘들게 할까? 안 돼, 안 돼. 너무 희망이 없고 괴로운 거예요. 그게 참 목구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꼬꼬무를 요즘에 다시 보는데 거기 보면은 자식 잃으신 부모님도 많더라고요. 그분들 막 보면은 진짜 말도 못해요. 막 술로 인생 보내고 자살을 막 하려고 하고 싶은데 죽지 못해 살고 결국에는 그런데 그 인생들 그 괴로움 바로 지금 나오미의 말이라는 거죠. 그게 목구멍에 안 넘어가. 나오미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잘 살고자 해서 나아갔는데 막상 나아가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가 유일하게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가족이에요. 가족이 없으면 희락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오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오미를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때는 없는 그 당시에만 여기 있었던 약자 보호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자를 굉장히 보호합니다. 구약은 막 눈에 넣은 이엔 그래가지고 막 험악한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그때 그 정도였으면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해? 파격적인 약자 보호법이 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인 고헬이었어요. 고헬. 한국말로는 수혼이라고 그러고 풀어내면은 기원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헬입니다. 고헬, 기원 물을 자, 수혼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신명기 말씀에 비롯된 거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남편과 부인이 있습니다. 지금 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룻이라고 보시겠죠. 룻이라고 볼 수 있겠죠. 룻에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요즘 있겠죠. 근데 룻은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그냥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은 없어요. 그냥 살고 있는 거야. 이 여인은 그냥 희망 없이 살아야 돼. 근데 이러한 희망 없는 여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들을 낳게 해주고 기업을 이룰 수 있는 남편의 친족, 친형제 아니면 그 친척, 그런 친척이 대신 이 부인을 아내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들은 누구 걸까요? 이 형제 기업 물을 자의 아들일까요? 아니야. 절대 그 사람이 아들이 아니야. 바로 누구의 아들이냐? 죽은 형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대신 결혼해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야, 좋다. 젊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고 결혼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같이 결혼하기 힘들 적에 이쁜 여자랑 결혼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즐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100% 갈아 넣어야 겨우겨우 살까 말까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인생의 결혼은 고통도 많아요. 여러분들 조금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왜? 결혼하면 힘들잖아요. 그걸 벌써 얘기해요. 힘들대. 좀 놀고 싶대. 그 힘든 거 싫대. 결혼 맞아요.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즐거움도 있지만. 심지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나의 아들이면 상관이 없고 부인과 같이 일군 재산이 공동의 재산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나와 상관없는
죽은 친처의 것이다. 손해보는 장사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귀한 물을 대주세요. 대신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도와주세요. 해줄까요? 고생하는데 소득이 조금도 없는데 아무도 안 해줘요.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어디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러한 희망은 있을 수 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유력하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뜻이니까 돈이 많다는 뜻이에요. 돈이 많은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니까 엘리멜렉과 나이가 비슷해. 시어머니 나오미랑 비슷한 할아버지쯤 되는 50쯤 되는 그러한 남자가 있대요.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야, 이 보아스는 마침 룻이 추수하던 추수밭의 사장님이셨어요. 주인이죠. 돈 많죠. 가쁘죠. 근데 보아스는 적어도 50세, 룻은 몇 살? 10대, 20대.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아스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기껏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봤자 명예도 없고 돈도 못 얻었고 노력해도 얻는 게 없어.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다윗처럼 또는 온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이면 껌뻑 죽는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이었어요. 룻이 얘기하죠. 보아스 보고 당신이 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까? 얘기했을 적에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말론의 아내, 말론이 죽은 남자예요. 죽은 이 룻의 남편이죠.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누구를 위하여? 죽은 자의 기업 그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세워 그의 이름에 그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냐. 나를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은 자를 위해 결혼한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다 이미 죽은 삶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놓이는 그 삶이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느껴요. 제 삶의 희망은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별로 없어요. 이 양평동교회 나가면 갈 데도 없고요. 솔직히 삶의 희망이 없어요. 저는 그냥 죽은 사람 같아요. 그나마 예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치 룻에게 보아스가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해줄게 라는 그 말이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돼줄게. 학준아, 삶에 소망 없지? 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널 인생을 책임져 줄게. 저 처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역했을 적에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기도받았대요. 그건 뭐냐? 나는 안 받았어. 어머니께서 하셨던 거예요. 학준아, 하나님이 너 다 책임져 주신대. 너의 기업 물질 내주신대.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 그 말만 듣고 지금 온 거야. 즉 이것은 뭐냐? 구원 사건이에요. 희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사람에게 그의 희망이 되어주는 예수님이 너에게 목숨을 주신 사건, 그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가 룻이랑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죠. 전부 아들, 딸 죽고 남편 죽고 희망이 없는 그 여인.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요즘 시어머니들은 야 애들 데려오지 마. 너무 피곤해. 그만 좀 해. 이럴 수 있죠. 첫 번째 애는 키우겠는데 두 번째 애는 데려오지 마.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힘드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조카 2명을 거의 키워봤거든요. 같이. 쉽지 않더라고.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는 불가능한 애였던 거예요. 내 인생엔 끊어진 자손인데 있을 수 없는 나의 자식, 씨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이 아이. 그 아이를 품에 품었을 적에 이 나오미의 기쁨은 이게 보이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돈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불가능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나오미와 룻 가정에는 이러한 고헬의 사건,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끊어진 자손이 다시 태어난 마치 부활한 나의 자식 같은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주 안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을 경험한 사람만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서 결코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유지돼서 태어난 것이 누구냐? 다윗이고 다윗은 룻과 나오미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돼서 전심의 사람이 되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죠. 고헬의 다른 말이 뭐라겠죠? 바로 기원 물을 자. 기원 물을 자의 다른 말이 바로 무엇이냐? 같은 말이지만 다른 단어가 무엇이냐? 이것을 성경에서는 많이 등장하는 구속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구속자 하나님. 나중에 훗날 루스를 통해서 태어났던 다윗, 나오미를 통해 태어났던 다윗, 이 고해를 경험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19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누가? 나의 고해이신 여호와여.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 이스라엘 국가는 적으로 인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할머니 나오미와 룻을 지키셨던 기업 물자 되셔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다윗의 기업 물을 자 고헬이 되어 주십시오. 결국 다윗의 시편은 이것만 이해하면 이해 끝입니다. 시편의 핵심이 뭐예요? 고헬이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인데 안 도와주시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시편의 핵심 구절이 바로 고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물을 뜻하세요. 세상이 우리의 기대가 되어지죠.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삼손이 100% 세상의 마음을 준 그 순간 탈탈탈탈 털려요. 세상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못 돼요. 우리의 유일한 기업물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헬이시다. 공부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있고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그 은혜를 언젠가는 경험한 여러분에게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딱 안 왔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으면 고헬의 경험 못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 한계가 분명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딴짓을 하게 돼요.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고헬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직접 하나님의 전에 오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는 해당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